저는 살면서 담배를 피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같이 놀던 친구가 저에게 담배를 여러 번 권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군대 선임이 저에게 담배 한 번만 피면 휴가를 준다고 협박을 했을 때에도 저는 단 한 번도 담배를 피운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 때문에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도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한 여자아이 때문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 제가 학교에 있던 한 여자애를 좋아했거든요. 종교회장. 그때 제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인데 그 여자아이가 너무 좋았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긴 생머리에다가, 전 생머리가 좋더라고요. 웃는 것이 참 이쁜 친구였어요. 너무 그렇게 노려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아내에게 허락 받고 하는 설교입니다. 네. 한 번은 점심시간에 선생님의 심부름으로 그 아이와 함께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에 가게 되었습니다. 볼일을 다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학교로 돌아오는데 마주보는 저희 앞에서 담배를 피시는 한 남자분이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분께서 지나가심으로 담배 연기가 저와 그 친구의 코에 들어가게 됐고 그 친구가 캑캑거리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 담배 냄새. 나는 세상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제일 싫어. 선우, 너는 절대 담배 피면 안 돼. 알았지? 대답해. 그때 제가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절대 담배 안 피울 거야. 저 아이가 싫어하니까 절대 담배 안 피워야지. 그때부터 신기하게 담배라는 소리가 나오면 그 장면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나는 세상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제일 싫어. 저는 그 외침이 그냥 다가오지 않았고 인생에서 제가 지켜야 할 또 다른 과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담배를 안 피운 것이 아닙니다. 그때 제가 좋아했던 그 여자아이 한마디로 지금까지 그 결단이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심지어 재밌는 게 지금도 길거리에서 담배 냄새를 맡잖아요.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여자아이 한마디로도 인생이 바뀌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수없이 한 가지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결단.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는 중대한 결단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호수아는 홍해를 가르고 건넌 모세의 후계자였습니다. 후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리더였어요. 그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선포한 그 말이자 설교가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특별히 14절과 15절은 여호수아의 유언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결단의 선언입니다. 결단의 선언. 우리 1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흰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나쁜 행동 하나를 콕 집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쓰여 있나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지만 언제부턴가 그들에게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마음들이 하나둘씩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잘 보시면 강 저쪽이라는 말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누가 살았나요?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그 가족들,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던 때를 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의 신들은 자연과 관련된 신들이었어요. 달의 신, 태양의 신, 대지 신, 거짓 신들이 참 많았던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조금만 읽으신 분들은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하나님이 아닌 강 저쪽에 있었던 신들,
옛날 신들을 마음에 두고 있었지? 그렇잖아요. 출애굽을 하면서 우리가 광야에서 누굴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금송아지를 함께 섬겼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아주 옛날에 조상들이 섬겼던 그 다른 신들이 툭 하고 튀어나왔을까요? 가나안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곳에 원래부터 있던 잡신들, 거짓 신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가나안에 있었던 거짓 신들 중 하나가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이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면 여러 가지 문화가 바뀌잖아요. 한국에서는 유교, 또 불교 문화가 자리 잡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왔을 때 그 가나안에 있었던 신들이 보인 것입니다. 또 14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14절을 이어서 보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도 나옵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 목사님, 그러면 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도 가나안에 있었나요? 아닙니다. 외부적인 요소로 마주했던 메소포타미아의 신들과 달리 이 애굽에서의 섬기던 신은 이스라엘 백성 내부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때를 보고 들었던 그 잡신들의 흔적이 아직 그들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은 환경 때문에 마주했다면 애굽에서의 마주한 신들은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두려움과 했던 습관들로 인해서 마음속에 아직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외치는 겁니다. 너네 하나만 선택해, 하나만. 너네가 언젠간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이었으면 좋겠어. 니네가 마음 안과 외부적으로 갖고 있던 거짓 신들을 섬길지 아니면 연때까지 너희와 나를 인도하던 하나님을 섬길지 선택해. 여기서 신앙에 한 가지 정수가 나옵니다. 정수. 결단입니다. 결단. 신앙은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거짓된 다른 신들을 섬길지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결단을 말해요. 그 결단으로 신앙은 시작이 됩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학교 주변에 세일럼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세일럼. 혹시 가보신 분 계시나요? 세일럼? 우리 줄리지 성도님은 가보셨는데, 네, 세일럼이라는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참 많이 달라요. 신기한 문화 하나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마녀 문화입니다. 마녀. 1692년 이 세일럼에서는 한 소녀가 발작과 환각 증상을 보였고 이 때문에 사람들은 이 소녀를 마녀로 생각했대요. 그리고 신기하게 이와 동일한 증상들이 많이 발견되었거든요. 이 마을의 지역에. 그래서 똑같은 증상을 보인 사람들을 죽이는 마녀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기에 도시 자체가 전부 마녀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마녀 박물관도 있고 마녀 상점도 있고 마녀의 집, 마녀의 카페, 마녀가 하는 그 주술, 위치크래프트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지역이었어요. 저는 이 지역을 매일 갔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제 아내가 선생님이잖아요. 학교 선생님. 그 세일럼 마을 한가운데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차가 한 대니까 제가 아내를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올 때 그 세일럼이라는 그 도시에 제가 항상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몇 번이나 그 지역을 돌고 돌았어요. 특별히 지금이 10월인데 10월에 세일럼이라는 이 도시에는 엄청난 할로윈 행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큰 할로윈 행사? 여기에서 벌어지더라고요. 한번 쳐보세요. 나중에 10월에만 약 10월 한 달간 50만 명 이상이 이 도시에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유령 퍼레이드라고 해서 유령 옷을 입고 마을 전체를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코스튬 콘테스트.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할로윈 그 코스튬과 세일럼에서 하는 그 코스튬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진짜 좀비가 기어다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걸어다니지 않아요. 좀비 복장을 하고 기어다니더라고요. 또 저는 미이라 코스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영화 미이라를 보시면 붕대를 감잖아요.
그 코스튬, 미이라 코스튬 안에 딱정벌레를 실제로 갖고 다니더라고요, 사람들이. 또 이곳에는 사탄 박물관이 있습니다. 사탄 박물관. 사탄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모형부터 사탄 경도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인간의 피로 만든 666 신발도 있더라고요. 이토록 셀럼은 영적으로 정말 어두운 조시였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봤던 여호수아의 말처럼 온갖 잡신들이 판치는 땅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셀럼이라는 지역은 기독교 인구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애석하게도 몇몇 교회들은 이 지역의 분위기를 이기지 못해서 할로윈 문화를 함께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만 섬기자고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에서. 또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환경에 영향도 받고, 상황에도 영향도 받고, 예수 믿기 전의 습관에도 영향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주변에서 벌어지는 환경에 영향을 받고, 수없는 영향을 받아요. 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지라도 너네는 선택을 해야 돼.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한 가지 선택만 해야 돼. 상황이 그런다고 이해해주지 않아. 환경이 그런다고 이해해주지 않아. 너희가 섬길 신 한 명만 선택해. 한 명만.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더러운 세상에 물들여 가는 것을 못 견뎌 하십니다. 그분은 차라리 바알 편으로 갔으면 갔지, 중간 지대에 서 있는 사람들 정말 힘들어 하세요. 우리가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대방이 나만 바라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다른 곳에 눈을 돌립니다. 다른 남자, 다른 여자, 그렇게 눈길을 줘요.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보통 관계가 깊을수록 가벼운 질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뢰의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쳐다보면, 양다리를 걸치면 하나님은 분노를 하십니다. 분노를. 왜냐하면 신뢰가 깨지는 문제거든요. 신뢰가. 우리는 절대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뜻을 정하는 영적인 가치관과 결단이 바로 서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한 결단 하나를 촉구합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강 저쪽에서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말씀에서 가장 멋진 부분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기서 나와 내 집은 여호수아의 개인적 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집이라는 개념이 한 사람의 가족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Family member, 가문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문.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가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가문이 하나님의 편에 선다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에브라임 가문의 땅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혹시? 모르시니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막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가문의 땅에. 에브라임 지파의 땅 실로라는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에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막이 머물렀어요. 즉 여호수아가 선포한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나와 내 집, 내 가문과 내 땅은 하나님만 섬기리라. 나중에 그 결단과 선포로 하나님만 섬기는 종 하나가 그 땅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실로라는 지역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 땅에서 태어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하나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한나가 애통하며 기도한 곳이 여호수아 가문 실로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사무엘이 자라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에게 그 선지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나타내시니라. 그래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여호수아의 각성과 결단은 눈 앞에 보이는 선택만을 촉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끄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만든 결단과 선택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각성시키는 이 초석이 여호수아의 결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단과 선택입니다. 내가 세상을 선택할지 하나님을 선택할지, 불안과 염려 안에서 살아갈지 아니면 믿음 안에서 살아갈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돈을 선택할지 하나님을 선택할지, 세상 잡신을 선택할지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할지 선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TV를 보지 않거든요. TV를 보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인터넷으로 마음이 찢어지는 장면을 몇 가지 보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그 고백을 한 다음에 일상의 모습에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기독교 방송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방송에 나와서 불상 앞에서 저를 넙죽넙죽합니다. 시상식에서 나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세상 방송에 나와서 술을 마시고 돈을 자랑하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욕과 여자 문제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말로는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들의 삶은 다른 신들을 섬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그들만으로 끝나면 누가 뭐라 합니까? 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이해합니다. 문제는 어린아이들이 그걸 보고 따라하더라고요. 애석하게도 가장 큰 피해자가 오늘날의 10대와 20대입니다. TV 속에 하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자신들도 괜찮을 줄 알아요. 그래서 정작 요즘 아이들의 고백은 정말 기똥차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주와 함께 하는 것이 참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정확하게 돌아보면 이방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이방 백성. 이것을 뭐라고 하죠?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혼합주의.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과 그들의 문화도 섬기고, 내가 기독교에 있어도 이방 문화에 또 이방 종교의 그 문화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기독교가 아니라 이방 종교를 섬기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제발 오늘 택해라. 오늘.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결단과 모습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결단이라는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끊을 것 끊고, 이을 것 다시 이으고, 잘라낼 것 잘라내고, 붙일 것 다시 붙여내고, 결단이 무너졌으면 새롭게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신학교에서 수업을 같이 듣던 40대 미국 현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과 제가 수업 하나를 같이 듣고 있었어요. Systematic Theology, 조직신학이라는 그 수업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한 학기가 끝나고 수업 마지막 시간에 학생들에게 미래 계획이 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한 명 한 명에게. 누구는 교수가 되는 것이었고, 누구는 청소년 목회를 하는 거였고, 누구는 청년 목회, 담임 목회, 여러 가지 답이 다양하게 나온 뒤 저와 그 함께 수업을 듣던 40대 그 미국 목사님 차례가 되었어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마녀 문화와 할로윈 문화가 가득한 저 세일럼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곳은 영적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 땅이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당당하게 이렇게 외쳤어요. 왜 다들 웃으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것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의 믿음을 저에게도 주세요. 저분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그분은 결단을 하신 후에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셨어요. 시간이 될 때마다 그 땅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동료 사역자들과 함께 팻말 하나 들고 외치시더라고요. 그때 목사님께서 사람들에게 외친 팻말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들 비웃었습니다. 저게 되겠어? 저 영적으로 막힌 곳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분과 동료들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 암흑 같은 그 지역에서 한두 명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동성애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온몸을 악마 문신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주술을 하는 실제 마녀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정말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세상에서 끝났다고 하는 그 거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끊임없이 돌아오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그 지역은 마녀와 할로윈 문화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큽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과 힘은 영적으로 막혔다고 생각했던 그 땅에서도 작은 불을 태우며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의 결단으로 인해서. 몇몇 교회들은 그 지역의 분위기 이기지 못해서 함께 할로윈 행사 하는데, 그분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 하나로 하나님만 섬기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 하나님을 섬길지, 세상을 섬길지, 돈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가룟 유다가 그래서 망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래서 망했습니다. 우리들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끝이 났으면 좋겠나요? 우리들의 결단은 지금 어디에서 멈춰 있나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다르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유행에 쉽게 끌려가지 않고 문화와 가치관, 더 나아가 세상이 규정한 패러다임으로부터 훅 하고 돌아서서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그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멋져야 하고, 좋아야 하고, 잘 살아야 하고, 더욱 즐겁고 행복한 것만 따라간다면 그가 가진 믿음은 누구를 위한 믿음인지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해요. 모두가 기도하기를 두려워할 때 되려 창문을 활짝 열고 더 기도한 다니엘처럼 왕후라는 행복을 포기하고 민족을 위해 죽기를 각오한 에스더처럼, 돌을 맞으면서까지 예수를 외쳤던 스데반처럼 시대를 역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결단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죽어도 바르게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다가 올바르게 죽어야 됩니다. 반대로 살아도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그분의 사람이 되는 그 결단으로 살아야 됩니다. 한평생 바보처럼 평생 손해만 봐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삶이 값지고 귀하다? 끝이 미련할지라도 그것이 정답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그분의 사람들이잖아요. 아멘이시죠? 세상 사람들 모두가 주님을 떠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리라, 그 결단을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며 거룩함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과 혼합하여 살아가는지 모를 그런 마음 아픈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유교 문화가 교회 안에 있고, 불교 문화가 교회 안에 있고,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있고,
여러 가지 그 잡다한 문화들이 교회 안에 숨을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밟아버릴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의지해서 세상 문화 타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